우리 고장로님은 옛날에 성가대 지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직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국회의원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직업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겠습니까? 목사는 아니고 의사입니다. 그래도 사자 돌림이 도르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특히 산업공상,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1등 공신은 상업과 공업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공상의 인식은 한국의 카스트 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농사꾼 또 장사꾼,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공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다시 태어나도 자기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니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라, 이런 평소에 지론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지만 계속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마음은 어버이시다라는 스승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의 근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장론 기도처럼 정말 그 학생 인권 조례, 소수 성차별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동성애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짜 군사부 일체, 스승의 근위가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에서 사고 날 때에 학부모 민원과 고소 고발이 제일 걱정스럽다고 대답한 사람이 93.4%, 교사로서 만족감을 느끼느냐라는 조사에서 19.6%, 요즘 교사들이 교사의 자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로 19.7%, 6%, 가장 교사에 대한 자부심이 낮고 이 학부모들의 민원이 너무너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직 생활에서 둘째로 어려운 점도 학부모 민원 및 부모와의 관계 유지라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민원이지 생터집 잡는 꼴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는 높으니까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실을 만안경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요즘은 휴대폰이 녹음 기능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녹음기를 넣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에 모든 말을 녹음하여서 분석하여서 선생님에게 윽박 지르는 이 치맛바란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호성 권사님, 소인주 권사님, 그 외에도 또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은 조금의 사례를 봤지만 이렇게 교회 학교에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밥도 한 그릇씩 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기독교의 최대의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분은 이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인격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다 다르듯이 그 세 분도 인격이 다 각각 있는데, 우리 지구가 도는 행성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본체를 성부 하나님, 태양의 열과 빛이 지구에까지 와서 햇볕과 햇살을 비추는 것을 성자 예수님,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는 에너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주 삼위일체가 이해가 쉽게 되죠, 그죠?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를 발전시키는 발전소를 성부 하나님으로 비유했고, 전선을 통해서 송전소를 통하여서 생산한 전기가 우리의 가정과 공장과 상점과 이 모든 지역에 배달되는 것을 성자 예수님의 역할로, 또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마이크에 소리가 나오고 멀티에 화면이 나오고, 또 우리가 에어컨, 온풍기, 형광등, 앰프, 멀티미디어 그 외의 모든 밥을 하고 모든 하는 이 역할, 이 전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겁도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등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세상을 바꾸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끄떡하지 아니었고 멋있게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일상의 삶, 아주 평범한 삶, 아주 사소한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되게 역사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고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보냄을 받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로마 황제가 자기 통치하는 여러 나라에 총독을 보낼 때에 그 나라의 외교권, 군령권, 행정권의 정권을 주어서 그 지역을 잘 통치하라 라고 보낸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제자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애용하면서 그 스스로 주님께서 파송한 사도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까맣게 모르고 7년대 후년 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과적으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요셉의 이 신앙 고백,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은 것은 팩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는 해석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만들었다는 이 고백은 그렇게 그를 겸손하게 청렴결백하게 끝까지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 80년 동안 총리 대신을 하면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셔서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파송된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회사에, 이 나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명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경은 어떤 책이십니까? 모든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보내시는 분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성령의 발자취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천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으로 파송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평범한 삶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여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속,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듣고 찔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찔렸다는 말은 말이 뒷발차기 하는 것입니다. 말이 뒷발차기를 하면 말 발굽으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날아가고
나무를 치면 나무가 흠뻑 패이고 부러지고, 사자나 호랑이가 덤비면 말 뒷발차기에 옆구리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구통이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의 힘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우리 심장이 푹 패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이를 갑니다. 이 일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지,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길을 막습니다. 마음 문을 닫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재성을 불태우고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이빨을 갈고 상처를 받고 복수하려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갈릴리 호수를 어릴 때부터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데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 벌써 밤새도록 헛그물질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물도 다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때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물이 가득 차고 넘치고 배에 고기가 차고 넘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하고 너무나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기분과 감정과 상황을 앞세우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환경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서 살아가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주일 성수 참 힘들죠. 온전한 11조 생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별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소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악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한나, 또 그 외 모든 하나님의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몸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잘 안 삽니다. 막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마음이 변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서 오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한나처럼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을 회막에 바치고 나니까 한나는 3남 2년의 자식을 더 낳아 큰 축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기도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정하니라.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불법과 학대와 불의를 행하며 타락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기도는 천상 육수같이 했는데 말투가 안 변합니다. 표정이 안 변합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했는데 행동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심판이 되게 하시며 죄가 되게 하시며 기도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윗선이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거짓말이 되게 않게 하옵소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손과 발과 입술에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그는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욥기서 16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청결하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정직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포악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나의 삶의 기도도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실수가 많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죄짓고 거짓말하고 살짝 부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감동받은 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44절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섬기고 사역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패배자의 모습, 슬픔 자체요 완전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기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딱 알아채는 방법이 하나님이 영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없느냐. 그 감동은 첫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마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나바 지사처럼 나도 우리도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자식 학비 생각했을 겁니다. 자녀들 게으로운 비용 생각했을 겁니다. 노후 준비, 병원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좀 감추고 가져왔는데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땅 팔아 집 팔아 반만 교회에 바쳐도 저는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망합니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오고 핑계거리가 들어오고 불평의 이유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할 때에는 순종하는 감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끄고 자꾸 밀어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분이 마음에 그것이 아니어도 감정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 해도 세상의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감동받은 대로 첫 마음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천교회 모든 교우들은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감동 주신 대로 살아내어서 성령의 열매 맺고 삶의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건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